여러분, 이 꽃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분이 있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이 꽃이 저희 교회에서 여기 국화 있는 거고요. 밖에 두 화분도 있는데 우리 김일왕 집사님이 철철마다 때마다 이렇게 화분을 항상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관리를 못했다가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꽃들이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꽃들도 다 이렇게 말라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나 해서 물을 좀 주고 이렇게 아침에 와서 물을 주고 이제 오후쯤에 딱 보니까 아까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물 조금 주었는데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 물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샘물 아시죠? 샘물을 배에서 이렇게 솟게 하시잖아요. 그 샘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화초나 꽃에 물을 줄 때 이렇게 활짝 꽃이 피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활기차게 된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다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무슨 시대일까요? 다양한 이 시대를 명칭을 이야기는 합니다. 글로벌 시대다. 또는 과학의 시대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면 바로 이 시대는 종말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종말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종말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종말 시대 중에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종말의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 줬는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곳곳에 나라마다 처처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말세에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를 잠깐 볼 텐데요. 먼저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 사람들이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극에 달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자랑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좀 못된 것은 다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죄악이 충만한 시대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충만하고 관영한 이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엘 2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불렀던 그 가사가 여기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그때가 되면, 자,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말세가 되면 두 가지의 충만함이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악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요엘서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말세의 시작을 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 비방,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악이 부흥하고 죄악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노인들에게 이렇게 부어진다고 약속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0일이 지난 후에 무슨 절이었죠?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곳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종료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만민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충만함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죄악의 충만함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에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 충만함에 계십니까? 자, 1번 성령 충만, 2번
죄악 충만. 자, 3번은 없어요. 자, 예. 마음에 손을 들으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데, 그래서 스스로 3번을 정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번의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첫 번째 오해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뭐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하나님, 난 그래도 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냥 살도 되겠지,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바로 이건, 뭐예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 충만과 죄악 충만의 중간은 존재한다가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너는 중간짜리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중간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지금 내가 멸망할 길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하거라 해요. 술에 취하는 것, 술 충만 받는 것. 자, 이게 바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술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술에 취한 사람, 이 세상에 취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는 사람 빼고는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냐라는 이 질문에 마음으로부터 아멘이라고 대답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치에서 성령 충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나는 이제 내가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의 길로 목표를 잡아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요. 나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라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요. 이건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기도를 언제 할 겁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항상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염경희 집사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너무 가슴이 아파해요. 목장에서도 그걸 나누고. 그래서 수술이 그 다음 날인데 이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예배 끝나고 그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 아내와 염경희 집사님 함께 그곳에 갔어요. 근데 밤이 늦었다 보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전화로라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해서 구원의 확신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질병을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마음을 우리 염경희 집사님이 가졌을까요?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아프면 정말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강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에게도 부탁을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야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때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는 태도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할 때 바로 너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구해봐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오해가 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오해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실제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와 능력을 더 앞세우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간구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어때요? 처음에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은사를 받았어. 내가 기도하면 막 사람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 사람이 앞날을 막 예언해주고 막 이런 은사가 내 안에 막 넘쳐요.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은사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 우리 교회로 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이단화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단이 돼버리고 사이비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을 더 앞세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은사자들, 능력을 행하는 자들 마지막에 가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한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이건 결국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님 그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은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큰 목소리로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를 볼 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없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내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이 참 많은 것 같고, 예, 힘들어질 것 같고, 내 시간도 많이 빼앗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때문에 어때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순종하기 어려우면서 또 우리는 또 어떤 행위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참 그래요. 예. 순종을 안 하는데 또 성령 충만을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또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삶과 나의 신앙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십니까? 또 이런 분들 가운데 내가 그랬었는데 나 이제는 좀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딱 한 가지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면 돼요. 결단의 말, 결단의 멘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건 아시죠? 예,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은 순종하는 게 어렵고 뭔가 좀 따지고 싶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입술로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적어드렸는데 그거 안 적었나요? 네, 우리가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도 그 안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자리 잡아 있어도 순종치 않으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꼼짝달싹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아, 나의 옛사람, 나의 고집, 나의 생각들이 이제 본인들의 정체를 알게 돼요. 아, 나 참 죽었었지. 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악한 것들이, 나의 옛 자아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결단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 난 죽었었구나, 예,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가져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냥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건들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조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좀 기도 듣고 싶을 때는 좀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예, 좀 전도하고 싶게 만들고 싶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을 확 줘가지고 전도시켜버리시고, 예, 좀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죠? 예.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그때 하나님 그냥 그 마음을 줘가지고 탁탁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할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특히 순종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예,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예, 번제로 바쳐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자식을 그 아버지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건데 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의 마음. 이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완전한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요구 같아 보여도 사실은 복이에요.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프로포즈.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가십니까? 프로포즈 하니까. 여러분 프로포즈 다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여성 집사님들? 예, 저희 아내는 못 받았어요. 제가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예. 자, 아무튼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남자가 아내들 여자에게 가장 멋진 장소에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프로포즈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이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운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아름다웠습니까? 아름답죠. 예, 그 결혼할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인에게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그 장면은 어떤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그 프로포즈 할 때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그 여인이 막 이것저것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 모든 세상의 남자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 나를 감당할 수나 있을까? 막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 보면 그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았어요. 그렇죠? 받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포즈를 받을 때 그 여인, 우리 자매들은 어때요? 정말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저것 또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근데 불완전한 그 남편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나를 드리겠어요. 내 몸을 바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건 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비교하면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내가 너무나 따졌었구나. 내가 너무나 내 할 일을 생각했었구나. 그냥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건데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이 쓴 부활의 주와 함께 하라라는 그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앤드류 머레이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에게 난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앤드류 머레이가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내가 뭔가 대답을 잘못했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딱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자신의 아내가 첫째이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첫째, 둘째는 미스 김, 세 번째는 미스 고 이렇게 정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아내는요 그 남편에게서 전부가 되길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부. 바로 이 신부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까? 죄악의 충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나는 죄악이 충만한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